할렐루야. 새벽을 나와 깨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오늘 보는 우리의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잘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한 그것을 숙고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뒤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범죄가 점점 늘어지고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범죄가 지능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흉악해지기 때문에 세월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러한 관념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때가 악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 5장 앞부분에서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 조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입니까? 5장에서 설명하였던 이 빛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경험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 아래에 거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설명을 하고, 오직 이 빛에 거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주 짧은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언에서 이 지혜에 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근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갖고 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 사람들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서 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빛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온전한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날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전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오직 지혜롭지 않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그 악한 세상에 오히려 이 빛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빛을 찾을 수도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아까워하고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기회를 살리라,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빛의 자녀로 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우상 숭배와 방탕함을 추구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이 모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바울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대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울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한 단어인 술 취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냥 술 취하지만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술 취함은 지금 성경이 계속하고 있는 때가 악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무절제함, 쾌락, 탐닉, 죄악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 가운데 거한다면, 이 때가 악한 이 악함 가운데 거한다면, 이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악이 악을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과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으로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약에서부터 왔던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가서일 겁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시편이구나, 교훈적인 잠언이구나, 전도서지, 아가서이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시가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관념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을 성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너희 스스로가 서로의 이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세상의 기회를 엿보는 것을 다르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먹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권유하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의 예배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가, 우리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월을 아끼지 않고 때가 악한 이 악함에 먹혀버리고 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교회를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나를 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귀한 강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아버지, 때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아버지 잘 정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새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 선교지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역 가운데 새가족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이 전에는 그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새가족
가족들이 잘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새 가족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잘 정착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새 가족 양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